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33번째 시간, 제10장 유효 소명, 유적 소명에서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이 있죠. 우리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외우는 방법,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영, 이렇게 9가지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유효적 소명, 유효한 소명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효의 소명, 이 유효 소명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택정하신 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내적 소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누고, 복음이 선포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복음에 반응해서 나오게 하는 것을 내적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 다음 주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유효 소명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하는 것일 뿐 인간에게서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 점에서 인간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어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 제시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유효 소명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서 비롯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 내적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태초부터 이 내적 소명에 반응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해졌잖아요. 그 이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정이 예지 예정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멀리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을 만한 자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 중에 몇몇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거다. 믿을만 하네 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어떤 조건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그 주권이,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 편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에게서 미리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어떤 인간에게 이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부를 만한 어떤 조건이 발견돼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내지는 착하게 살 사람이다 생각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그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 부르심의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거다. 자, 이 부분이 예견된 것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점에서 인간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소생되어 그 소명에 응답하고 그것을 통해 제시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내적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오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생명은 죽어 있어요. 왜 죽어 있냐면, 계속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에서 잘려진 꽃이라는 거죠. 뿌리에서 잘려진 꽃은 뿌리에서 잘려졌어도 꽃병에 꽂아지면 이렇게 꽃병에 꽂아져서 물을 계속 먹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오래 가면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한 달이 지나면 죽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뿌리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양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뿌리에서 잘려 나갔기 때문에 남은 여생은 일주일에서 한 달 되지만 사실은 생명은 끊어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잘려져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여생을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이미 끊어진 생명이에요.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꽃은 일주일에서 한 달이지만 인간은 강건하면 70, 80이고 요즘엔 100세까지도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생인 거예요. 여생. 결국은 생명의 근원에서는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를 살리는 거하고 똑같아. 죽은 시체가 살아나기 전에는요, 자기의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단 살려놔야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여서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스스로 중생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살아나겠다라고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소명을 받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효 소명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한다라고 했는데 인간은 유효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없고 회심한 뒤에 이루어지는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 소명을 받고 중생을 하기 전에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소명을 받고 중생한 것까지도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사실은 완전히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한 이후부터예요. 회심한 순간부터 칭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 수양된 그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화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야만 그 뒤로 어떤 우리가 구원에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과 회심 또는 이 소명과 회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소명을 받고 중생하기 전에는요 전적으로 소동적이라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접붙임을 받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스스로 뭔가를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생하고 난 다음에 영으로 어느 정도 살아난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뭔가를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회심한 뒤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조차도 완전하진 않아. 우리가 왜냐하면 아무리 회심을 했다고 해서 100%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전히 그 안에 죄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자체, 회심하고 나서 하는 모든 행위 자체에도 약간의 어떤 죄악성들이 좀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면서 많은 선을 행하고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막 그런 많은 신앙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설퍼. 그리고 항상 불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공로로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보상도 내가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요, 많은 어떤 선을 행하고 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는 거를 자기 공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공로에 대한 상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말도 일면은 맞아요. 일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한 삶을 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상을 줄 만한 퀄리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니까 상을 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우리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를.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인물 그리기 또는 예수님 형상 그리기, 예수님 얼굴 그리기 뭐 이런 거를 대회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그림 실력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얼굴을 그렸기는 그렸는데 이게 사람인지 호빵인지 모르게 그냥 그려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 그 유명한 작가가 그리는 뭐 엄청난 그 정교한 그런 예수님 그 형상의 예수님 그림에 예를 들어서 비하면 이거는 그림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개발세발 낙서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상을 줘. 박수 쳐주고 너무 잘했다고. 근데 아무리 거기서 1등을 해봐야 그 그림이 성인의 눈으로 봐서조차도, 뭐 전문가의 눈을 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른의 눈으로 봐서도 이거는 사실 그림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더 좀 잘했다 싶은 거를 이렇게 1, 2, 3등 뽑아서 상 주고 박수 쳐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행한 행동 그 어떤 거라도 다 애들 유치원생 그림 실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면 맞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막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서 상을 주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로 퀄리티가 엄청 좋아서 상 받을 만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한 행위로 뭔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만약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퀄리티로 상 받을 만한 퀄리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상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따라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이미 행한 선한 사역이나 앞으로 행할 것이라고 예견된 행위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예지의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이다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는 그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소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죄인은 성령에 의해 새롭게 소생되기까지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러니까 설명한 거죠. 여기서 중생과 회심을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중생의 경우 죄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회심의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중생은 그냥 시체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시체를 살리는 거야. 시체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기 전까지는. 근데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지 시체가 삐끄덕삐끄덕 하면서 걸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죽은 시체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백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골골짜기에서 이 백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형상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막 백골이었다가 뼈가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딱 됐을 때 그때 이 움직임이 사실은 원활하지 않죠. 왜? 약간 이 시체 좀비처럼 이렇게 막 걸어가는 게 원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굳어 있으니까. 사람이 죽지 않아도요.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굳어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걷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삐끗삐끗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중생 전에는 그냥 죽어 있는 시체였어요. 근데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 회심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을 시키고 그를 성화시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에는 어쨌든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영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심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조차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거지만 이 회심 때는 그래도 자기가 같은 살아난 생명, 그 영적으로 좀 살아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 움직여서 뭔가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회심을 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면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협력이라는 것도 나 50% 하나님 50%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일 때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움직여가는 그런 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살아나는 시체를 재활 훈련시켜서 완전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팔다리를 직접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움직여. 재활훈련하는 재활치료사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움직이게 만들고 훈련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하게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듯이. 근데 그것을 움직일 때 내가 내 힘 팔다리를 움직여서 내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협력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그것도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계속 치료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이끌어 가야만 치료가 되는 것처럼, 회심도 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과정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생은 본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또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것, 이런 내용이에요. 뒤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자, 죄인은 거듭나기 전에는 도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곧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자기 몸을 돌려서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이지는 않죠. 능동적으로 자기 몸을 움직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죄인은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할 뿐이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의지를 두고 그를 돌이키시는 그런 어떤 행동 안에서 자기가 몸을 돌려서 회개하는, 돌아가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서 막 그 자기 의지로 돌이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3항 봅시다. 3항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택받는 유아는 유아 때 죽더라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궁금했던 점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설명을 좀 봅시다. 자, 성령은 되게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그런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전하는 것은 성령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통한 어떤 구원, 이것이 일반적인 성령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 그러나 성령은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 마음에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자연 환경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자연의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때도 있어요. 자연 법칙에 어긋나게 간혹 가다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또는 비상섭리, 또는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법칙대로 대부분 역사하세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화합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구원을 받는 건데, 근데 간혹가다 그런 일반적인 수단이 적용되지 않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어려운 유아들의 중생. 그런 유아들의 중생은 아무런 수단 없이 성령이 그들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은,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 적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때 분명히 기적적으로 그런 말씀에 선포되는 과정이 없이 기적적으로 그 영혼에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자들의 자녀가 이 택자의 수에 포함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한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면 그의 자녀도 24개월 되기 전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주신 영혼은 이미 다 선택받은 영혼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쯤 돼서 자기가 다시 모든 교인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 가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양육이 돼서 만 14세가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완전한 교회의 어떤 세례 교인에 준하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은 뭐냐면 어쨌든 믿는 가정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 주시는 자녀들은 다 선택한 백성들로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과 식솔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하셨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그 가정 전체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도 이스마엘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 이삭의 후손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과 그 식솔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보고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처럼 기독교 과정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 신앙을 고백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에게 다시 신앙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로 믿음의 아이인가 아닌가. 애석하게 이스마엘도 나올 수 있고 애석하게 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래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난 아이 또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자의 자녀는 다 택한 자의 수에 포함된다라고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아들은 무조건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순진무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성선설을 믿는 입장이죠. 어린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면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은 모든 아이는 태어나면서 원죄의 상태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소외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 자체니까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아이니까 천국 간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유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천국을 간다라고 믿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서를 쓴 이 스프라울 교수가 본인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아 때 죽은 신자들의 자녀는 택자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윗 왕이 자기 아이가 죽었을 때 보였던 확신 때문이다. 왜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이가 하나님 칠신을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아플 때 엄청 막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막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안 전해주죠. 근데 나중에 그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이가 죽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아이가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죽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털털 털고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을 나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자녀 다윗의 아들 분명히 어렸을 때 유아 때 죽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스프라울 교수는 그래도 유아 때 죽은 신자들의 자녀는 다 택한 자다 이렇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예전에 우리 중학교에서 있을 때도 어려서 아이를 죽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고민,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이 아이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도 못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천국 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그런 성도들도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믿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 그 영혼도 택함 받은 아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나름대로 배경들을 봤을 때 어쨌든 믿음의 가정 안에 주신 영혼은 믿는 어떤 택함 받은 자녀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역시 중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뭐 이런 과정이 없이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역사하셔서 중생을 이루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그 단서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을 희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에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기적이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니까 기적인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부분 이루어져요. 근데 간혹 가다가 흔치 않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100%다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외딴 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아닌 그냥 방법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자주 행하지 않으실 것은 틀림없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그렇게 하지 않으시든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은 외적 부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명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일단은 외적 부르심이 없으면 내적 부르심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외적 부르심이 없이도 내적 부르심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기적적으로. 근데 그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그건 진짜 그냥 아주 소수의 희귀한 케이스. 기적적인 그런 케이스. 대부분은 복음의 외적 부르심이 없이는 내적 부르심도 없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그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이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내적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요만큼의 가능성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웬만한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항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사역을 통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경험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받을 수 없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원리에 따라 부지런히 삶을 가꾸어 나간다고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하고도 가증스러운 일이다. 자, 설명을 좀 볼까요? 자, 이 조항이 가르치는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외적 부르심을 받지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없다. 외적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선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 부르심을 받고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요. 두 번째 걸 볼까요? 두 번째,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은 자연인 상태에서도 양심의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즐거이 듣게 하지만 회심케 하지는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의 외적 소명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자기 죄를 깨닫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즐거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진정한 회심을 하지는 못해. 내적 소명이 일어나지는 않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 복음을 듣고 양심을 찔림도 받고 복음을 즐거이 듣지만 완전히 회심하지는 못하는 사람. 가룟 유다는 성경에 봤을 때 양심의 찔림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 제자로 물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는
하나도 복음에 찔림 받지도 못하고 복음에 즐거이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딱 여기에 정확한 예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어요. 그걸 듣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헤로디아의 그런 기책에 의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부터 오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가르침을 달게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고 진짜 믿었으면은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겠죠. 완전히 회개는 못한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딱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복음을 즐거이 듣고 말씀을 즐거이 듣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양심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나는 그런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찌는 것도 양심의 법으로도 찔림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그렇게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으로서 그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어요. 그걸로 내가 회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회심하면 분명히 회심의 증거가 있고 또 그 회심하는 전과 후,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또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나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불완전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적어도 회심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고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그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완전히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걸 귀담아 듣고 그게 반응하는 그런 인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자연 계시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지만 구원을 얻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뭐 자연을 통해서라든지 역사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자연 계시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지는 자연 계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길을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태도나 그분이 인정하시는 일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연 계시는 본질상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뿐이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분을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알려면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자연 속에서는 복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니까 말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접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과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제시되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일이 그냥 보통 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니까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유효 소명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모든 부르심은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으로 나뉘고 외적 소명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성령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내적 소명이다. 그러니까 외적 소명이 없이는 내적 소명도 일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간혹가다 외적 소명이 없이 내적 소명이 일어나는 경우가 기적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흔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아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그리스도 가정 안에 주신 아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자기의 어떤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됐을 때 그 믿음을 떠나는 아이들,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웬만하면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 주신 아이들은 택하신 자들이니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잘 좋은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은 유소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